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크고 비밀한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아는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주시는 따뜻한 손길과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따뜻한 음성과 눈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몸으로 영으로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귀 열려질 때에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과 책망하시는 음성과 그리고 나를 향하신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받으실 은혜를 또 영광을 알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라는 한 소년일 때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또 미리 찜해 놓으시고 그래서 미리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세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접하려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임했냐면 사무엘에게.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사울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쓰는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직후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떠났을 때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은 사울을 떠내보내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울 왕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함께 왔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 뼈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며 한 선지자로서 한 왕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데 또 버림받은 것을 생각할 때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겠죠. 그렇게 마음 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너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왕을 보았다. 보았다라는 의미 중에는 하나님이 본 자가 있다. 봐둔 자가 있다 이 얘기예요. 보아둔 자가 있다. 봐둔 자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이미 정한 자가 있다. 마음에 둔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자로 마음에 두었냐면 왕으로 두었다. 이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새에게 아들이 8이 있었어요. 그 8 중에 특별히 이 다윗은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무작정 베들레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서 왜 사울을 버리게 되었냐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까지도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이 정해둔 자가 마음에 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으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곧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 집중하고 안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멍해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보면 안 보이지를 않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나를 멍하고 보고 있는 것까지도 보여요. 자,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아무 말씀을 보지 않고 있어요. 말씀의 영이 지금 막 움직여서 생동하고 있질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후회하는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쓰다가도 하나님이 후회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 하심을 입음으로 어떠한 순간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후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소멸하는 죄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또 용서하고 또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또 회복시키지만 네가 끝까지 내 말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한다면 나는 너를 세운 것,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것을 후회하리라 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후회하실 때가 있어요. 저를 보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내가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였음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해 볼 때 후회하는 한 사울 왕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둔 자다 그랬어요. 내가 보아둔 자가 있다. 한 왕을 보았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걱정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간다는 얘기는 왕을 세우러 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울 왕을 후회했기 때문에 이제 2대 왕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울의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요. 사울이 지금 임기 중인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임기를 채우지도 못한 채 다윗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보면 역모가 되는 것입니다. 능지처참해지겠죠. 그러나 이때에는 신권, 하나님의 신본주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은 대단하죠.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너는 가서 예배하러 가는 거야. 예배하면서 세우러 가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왔다고 해.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그 가정에 가서 먼저 제사를 드려라. 내게 예배해라. 3절에 이스라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에 둔 자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이제 당장 내 영광이 가득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고난 중에도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 중에도 영광 받으세요. 죽음 중에도 영광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중에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중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왕으로 본 자, 하나님의 마음에 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본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제 이세 집에 갔더니 뭐예요?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장로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무엘이 그 당시에 어땠어요? 사울을 갖다가 세우고 온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끌어 나갔던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어때요? 베들레헴 성읍으로 그 작은 고을로 왔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막 장로들이 나와가지고요 막 영접을 합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그래, 내가 평강을 위하여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모두 제사하고 정결례를 하게 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그 앞에 나와서.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둔 자라고 한다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또 여기에서 6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봤어요. 네가 이새의 아들이냐? 장자구나. 엘리압을 딱 보는데 순간 흡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반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엘리압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아주 외모가 잘생기고 출중하며 키가 컸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둔 자가 있고요, 후회하는 자가 있고요, 버린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사랑도 있으시지만 근엄하시고 무서울 때도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엄격하게 보시기도 해요.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나에게 가장 뼈 아프게 잔혹하게 충고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뼈저리게 아파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항상 꾸짖으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후회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 돌아서. 내가 너를 버릴까 해. 버리지 아니하도록 돌아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요 말씀하시기를 그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이미
완료형이에요. 끝났어요. 저 여러분들 중에 혹시 허울뿐으로 이 육신은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버린 자 아닙니까? 어떤 자가 버린 자였느냐? 엘리압은 어디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골리앗, 이제 그 블레셋 군세들과 함께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그랬을 때에 이 골리앗 앞에,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린 자였지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했어요. 다윗이 부들부들 떨면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그랬더니 큰형 엘리압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나와요. 엘리압의 성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신심이 강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내 생명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너무나 큰 분노였어요. 치밀어 오는 분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는 자 앞에서 부들부들 떨리다 못해 숨어있는 엘리압이 용기를 내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다윗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너 양 치러 가야지. 너 양 떼는 어떻게 하고 여기 와 있는 거야? 너 여기 구경하러 왔지? 넌 네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힌 자죠? 완악한 것입니까? 저 올바로 보고 있잖아요. 저가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교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나를 높이는 것을 차이를 알아야 돼요. 나를 높이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였어요. 그 시대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분노해야 하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외쳐야 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가지며 더 치를 떨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지를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낮추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며 망령되이하는 앞에서 우리는 분노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해치는 그곳에 우리는 분노,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다윗처럼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둔 자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어땠어요? 용모는 대단했어요. 보기 아주 흡족해요. 누가 봐도, 아주 얼굴만 봐도 서글서글하니 잘생기고 빼어나며 키도 늘치네요. 외적으로 봤을 때 왕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버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교회는 아주 얌전하게 앉아와 있고, 여러분들 사회생활도 든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분별력이 없고, 이 시대에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가 없이, 영적인 살아있는 능력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서 말세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WCC가 그렇게 강해지고 세상의 공산 좌파들이 굉장히 설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분노하고 계십니까? 외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목이 재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노를, 어떤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외치고 계십니까? 똑같이 지금 세상 앞에 절절매며 떨고 있는 엘리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자기 동생, 그 어린 동생에게 야, 너 참 대단하다. 나는 지금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게 저 앞에 얘기할 수 있느냐. 물론 속으로 생각하면 말인데요. 왜 자꾸 자극해? 그렇지 않아도 저들 앞에서 우리가 풍전등한데 저 골리앗이 화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자극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용히 해 이놈아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핍박해 오고 있고 목을 졸라오고 있고 영적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의 임금들은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높은 바벨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때에 우리는 무엇하고 있느냐 말이죠. 같이 쫄아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그저 움츠리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 내 몸과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저 작은 자로 작게 그저 소리를 작게 몸을 낮추고 몸을 숙여서 그렇게 살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 죽음에 영광스러웠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맨 앞에 선봉으로 섰던 사람들이 다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일어서자. 주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저들의 억압과 저들의 옳지 않은 만행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 우리의 차세대, 내 자녀들을 위해 나가자.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로 인하여 그 피를 딛고 일어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독립한 나라. 전쟁에서 분단의 아픔은 있지만 민주국가로서 세계에 지금 압도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남조선을 향해서, 이 남쪽을 향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버렸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버렸다, 나는 너를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중에서 사울의 왕을 하나님 후회하시고 난 다음에 작은 베들레헴 하나에, 그리고 8 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막내 아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버린 자와 후회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를 마음에 둔 자로 그렇게 높이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아, 내가 작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으면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았던 다윗은 큰 골리앗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능력 되신 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후회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하시면 마음에 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둔 자입니다. 요즘에 각 대통령들이 다 그랬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코드 인사다.
코드 인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쪽쪽 뽑아가지고 골라서 등용하는 것을 코드 인사라고 해요. 혹 사람의 군왕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능력하고 관계없이 뽑을 수 있습니다. 외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집안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학위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학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의 위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드 인사를 합니다. 아무튼 내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코드 인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코드 인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픔도 주고 또 실패도 주고 또 걱정도 주고 염려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내가 왕을 보았다. 마음에 둔 하나님의 눈은요. 절대로 확실했어요. 하나님의 눈은 그러면 어떤 눈이냐? 그저 코드 인사를 하는 눈이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마음에 둔 자 다윗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인사, 그 인사권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도 다윗과 같이 마음에 둔 자로 뽑으실 수 있기를 위하여 이 다윗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부분들을 함께 보며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위해 공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 함께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키도 보지 아니하세요.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저는 항상 슬리퍼를 신어도 계단 한 칸 정도는 위로 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그래서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컴플렉스예요. 그리고 얼굴은 또 커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야지 좀 더 가려져서 자꾸 요렇게 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모를 보면 외모적 충격, 외모 주상주의적인 이 세계와 똑같다면 저는 하나님을 아마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왜 차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하게 해놓으시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준 영혼들에게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음에 두었던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다 읽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하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악신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악신으로 악령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신하가 그래요. 왕이시여, 수금을 트는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수금을 틀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좀 평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래? 그럼 찾아가지고 좀 데리고 오너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년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이세의 아들을 하나 봤는데 소년인데 아주 출중하고요. 이렇게 또르릉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만 마음에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둔 자는요. 떡잎부터 알게 되는데 뭘 보게 되느냐 하면 그의 영혼을 보게 돼요. 그의 영혼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의 삶 중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보고 알았어요. 사람이 영원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소년이 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수금을 틀어. 하나님 앞에 무용과 구변이 능했다.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냥 노래만 잘하고 그냥 이 수금만 잘 탔다면 어때요? 여호와 함께 하십니다가 아니라 수금을 잘 타는 자입니다 라고 했겠죠. 이게 뭐예요? 찬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 보면 시편에 거의 다 다윗의 시지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둔 자, 후회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조건이 있어요. 바로 어떤 자냐? 찬송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찬송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악기를 통해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요 악령이 떠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 예배 때 여러분 예배 드리면 굉장히 귀해요. 이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둔 자는요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늘 입술에 떠나지 않는 자예요. 저 여러분 찬송의 입술이 떠나지 않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대장님은 정말로 보면은 그냥 찬송하실 때 너무 행복해 하세요. 찬양단도 막 쓰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위가 있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나이가 들면 마음은 있어도 앞에 서는 게 창피스럽고 주저스럽고 누구의 평가하는 것을 신경 쓰게 되고 거기다가 인원이 막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딱 서서 하면 멋지다 하겠지만 정말 개척교회 작은 인원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어때요? 어떻게 보면 아유 오늘 내가 괜히 섰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서가지고 찬송을 하면 너무 기쁘게 하죠. 즐겁게 하시고 앉으나 서나 성가대 생각 막 이래요. 외국에서도 성가대 생각 이래요. 하나님 마음에 두는 자는요 바로 이렇게 찬양하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성가대 대장님을 얘기하는지 아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질투를 하시라고요. 거룩한 질투.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도 성가대 쓰세요. 여러분들도 찬양 쓰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다는데 하나님 코드 인사에 딱 맞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는데 하나님 높이시겠다는데 다윗처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시겠어요? 들어야지요. 첫 번째 비결이 찬양하는 거예요. 수금을 타는 것입니다. 저는 노래를 못해서요 음치인데요 하나님이 음치를 보시나요? 물론 더 잘하면 좋겠지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한 이게 해도요 다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이 곡조 틀렸다고 야 곡목 틀렸어 시끄러워 그러셔요? 절대 안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둔 자예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죽어도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영화롭게 하는 면류관이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또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시느냐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34절 37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어요. 야 네가 어린데 어떻게 나가냐. 아이고 생각해봐. 저 큰 장수들도 나가가지고 야 죽다 살아났어. 안돼 다들 말렸어요. 사울왕도 말렸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가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곰같이 사자같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 맡기시는 거예요. 양떼 하나를 지키는데도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양 한 마리 먹히는 게 중요해요? 내 무육신이 먹이에요. 사자예요. 곰이에요. 잘못 보이면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가지고요 양을 끊어내고 나를 잡아 죽으려니까 수염을 붙잡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옛날부터 호랑이도요 물려가지 않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된대요. 이런 믿음으로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그냥 딱 우는 사자같이 그냥 막 이거 딱 있을 때요 그냥 나도 그냥 다윗처럼 수염을 잡고 그 다음에 그냥 뺏어내고 나중에 해가지고 아예 내가 쳐 죽이고 그냥. 여러분 이러한 패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내 직장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하는 일들을 지키고, 내 삶의 가정을 지키고, 가장의 일을 지키고, 아내의 본분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시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절대로 작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 신나게 살지요? 세상 앞에 신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러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내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도 더 하나님 맡기시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인사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거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자로 쓰임 받을 거야. 이 믿음으로 서야 될 줄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블레셋 앞에서 이제 골리앗이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장소가 없고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뭐라 그래? 하하하하. 이제 니네들 하다못해 저런 소년을 보내는 거야. 솜털이 숭숭 나 있는데 웃긴다. 이스라엘은 싸울 용사가 없느냐? 너희 하나님.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요 모욕해요. 능욕해요. 비웃어요. 마귀는요 네가 할 수 있겠어? 네가 되겠어? 너는 죽었어 라고 얘기해요. 넌 나한테 오면 죽어. 나한테 걸리면 죽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이 쓰실 종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아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흥망성쇠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든 자로 코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딱 찜했어.
나는 보았어. 너를. 네가 왕감인 걸 보았어. 지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러한 자로 이미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영혼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충성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심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심지어 우리의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셔서 구하기까지 하세요. 위로의 성령님, 인도의 성령님, 보호하시는 성령님, 교통하셔서 내주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추격해가지고 대역전승. 지금 고백한 대로 그대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고, 칼이 없었기 때문에 쫓아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칼,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치고 그 사기를 가지고 쫙 나아가서 블레셋 군단을 싹 물리쳤던 대승, 진정한 승전가의 역사가 오늘 주시는 사무엘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 마음에 두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에 두십시오. 이왕이면 다윗처럼 마음에 두십시오. 이왕이면 다윗처럼 사용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찬양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충성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충성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사람과 함께 마음을 알아보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알아보고 계시다고요? 선한 사람. 엔게디에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사울 왕이 잠깐 쉬러 들어왔어요. 이때 캄캄한 동굴에서 먼저 있던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뭐라 해요? 다윗이요. 이제는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죽이시고 빨리 자리를 차지하시죠. 일찍이 기름 부음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받은 종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옷만 살짝.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옷을 찢은 거, 옷을 자른 거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 그래요. 무엇한 게 마음이 찔려요? 왕의 용포를 자른 것 자체를 마음에 찔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는요, 양심이 선한 자예요. 누구를 봐도 패끼치지 아니하고 피해주지 아니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하고, 더 배려하려고 하고, 더 용납하려고 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함께 해주려고 하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선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신지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를 마음에 두세요. 여러분, 우리는 피차 사랑으로 늘 충만하시길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장의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의사가 뭔지 아시죠? 장례를 집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작업복에다가 흰 고무신을 신으시고 수익금을 전부 다 생활비를 뺀 다음에는 운영비, 자기가 운영하는 운영비를 뺀 다음엔 다 구제사역으로 쓰신 분이래요. 오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주로 이 구제사역을 어떻게 쓰냐면은 정박시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부족한 지체 아이들이 죽었을 때 보육원 어린애 집들의 장례 같은 것들을 전담해 줬어요. 다 무료로. 그리고 사할린 귀국해에 있는 동포들, 정말 저 멀리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동포들을 다 도맡아서
가서 장례를 해주고,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사를 서슴없이 가장 굳은 일을. 요즘에는 여러분 장례가 그래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다 손으로 일일이 닦고 씻고 해가지고 다 염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간에 또 입간해가지고 다시 또 그것을 치료해주는 데까지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되는, 정말 봉사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분이 생면부지 아무 사람도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의 장기 신장을 띄어서 그것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건강해져가지고 회복돼서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라고 얘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나는 감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제게 생명 주셨습니다. 내 목숨도 내 몸도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도 신장기증을, 장기기증을 약속하고 그리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줬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두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코드 인사로서 마음에 든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에게요? 정권자에게요? 아니하시면 아주 잘 나가는 그 누군가에게요? 아내에게요? 남편에게요? 친구에게요?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완전합니까? 온전합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에 든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작은 일에도 충성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선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든 자, 가장 사랑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든 자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살이하며 세상만 바라보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 앞에 절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주인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게 하심으로 그 주인이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고자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에 든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찬송하게 하시고 적은 일부터 충성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선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하십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